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창세기 6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무너진 세상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인간의 타락,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8절부터 22절까지는 그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 같은 시대를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어떤 이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같은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동행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노아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의인, 완전한 자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이 22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와 같이 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케콜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대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이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라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맡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맡김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맡김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준행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재질, 방수 방법, 크기, 구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해 주셨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3층 구조로 정확한 규격으로 만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즉 이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됐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주는 노아가 디자인하고 만든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시는 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 방법과 삶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방주라고 번역된 단어 테바입니다. 뭐라고요? 테바. 이 단어는 배, 방주를 의미하지만 그 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배와는 조금 다른 배를 말합니다. 배에는 배의 방향을 이끄는 선장과 항해사, 또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엔진들이 갖추어져 있죠. 돛이 있고 닷이 있고 그것이 있어야지 이제 배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방주라고 번역된 테바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배를 의미합니다. 이 배에는 돛도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방향을 잡는 키도 없습니다. 즉 이 배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배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은 맡김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맡기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지만 방주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테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배에 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방향을 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요. 테바, 그 방주에 탄 사람과 같이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인생, 테바에 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노아가 이 배를 만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산에다가 왜 배를 만들어? 조금만 편하게 다른 방법대로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수많은 유혹과 조롱으로 노아를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홍수를 믿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보이는 조롱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곧 홍수가 오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듦으로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 것인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아와 같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홍수의 심판은 노아 시대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 심판은 이미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밖에 남아 심판을 받을 것인지. 구원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방주에 타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탔다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외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